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있는 인생, 살아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 분위기는 승리의 기조이죠. 지금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큰 떨림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었던 사울, 숨어있던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 승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우리도 믿고 그 승리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새 하루를 주셨으므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분위기가 업됐죠.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지금 이스라엘이 막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다 힘 빠진 블레셋 군대들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수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즐겁겠습니까? 승리를 했고 그동안 염려했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축복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던 차에 그런 거 다 넘어서서 이미 승리가 왔으니까 지금 사울이 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쳐부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적진을 쳐부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장내고 싶은 마음에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오늘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되 이거 참 내가 이 승리에 뭔가 보탬이 되고 내가 이 승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되 누구든지 음식물 먹지 마라.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끝장날 때까지. 근데 이제 요 말씀의 지금 핵심이 어디에 있나 찬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보태는가 하면 본인의 정의감 내지는 본인의 이 마음의 풀림, 그것이 딱 덮여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사울이 뭐 할 때까지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했는데 그것은 벌써 물 건너가고 잊어버리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큰 승리를 자기 자신의 보복하는 것으로 지금 이용하되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자기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보면 왜 이렇게 되었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분풀이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회복, 마음의 응분을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입니까? 이기는 분위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분위기.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이 블레셋 군대를 그냥 막 쳐부수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분위기에 계속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 나를 버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 멈춰서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너무 좋지요. 지금 우리가 막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내 힘을 통해서 거기에 보탬이 돼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열심을 품고 있지만 그 열심이 망하는 열심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고, 한편으로 보면 망해가고 있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 있으며 자기의 영혼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확정짓고 있는 그 일로 지금 내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고, 승기를 잡았다고,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누구의 열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충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도 싸우러 못 나왔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뭐 했습니까? 다 숨었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에 겨우 이렇게 숟가락 얹듯이 이렇게 나온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열심이요. 그래서 또 이 열심에는 보상 심리가 감춰져 있죠. 이 큰 승리를 하는데, 아니 밥 먹고 열심히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밥 먹고 힘을 내서 이 일을 다 감당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우리 금식하자, 밥 먹지 말자. 왜?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애씀이 무언가 하나님의 보상을 이끌어낼 거라고 하는 자기 공로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 그 구약 내지는 이스라엘 또한 많은 설화나 민화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 딸을 바칠 때니 하나님이 뭔가 주겠지. 내가 뭔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겠지. 이게 다 인간의 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게 나의 희생, 나의 뭔가 손해, 이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지금 너무 멀리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쁘고 잘 되어지고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많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여러 후유증이 나타나죠. 사울의 왕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다 빠졌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맹세가 어리석은 행동이고 미숙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마무리는 도시락 까먹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음식물 안 먹어서. 그러다 이 맹세를 모르고 있는 요나단이 뭐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맹세도 모르니까 막 거릴 게 없죠. 가다가 보니까 숲속에서 꿀이 흐르는데, 꿀을 흐르는,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언제 그 꿀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 끝으로 딱 대서 꿀을 찍어서 입에 딱 대어지니까 눈이 환하게 밝죠. 눈이 밝아지는데, 그걸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맹세를 만들었다. 먹는 날에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다. 그때 요나단이 감각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한마디를 하죠. 야, 내가 이렇게 꿀 조금 먹어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아니 잘 먹고 했으면 얼마나 잘 싸웠을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덧없는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할 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찬찬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가. 근데 정작 알고 보면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가 때깔이 잘 나도록, 자기의 체면과 자기가 빛나도록 이것을 잘 조정하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공동체가 정말로 유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난주간 할 때, 고난주간에 잘 힘들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잘 안 만들었거든요. 왜 안 만들었냐면, 정작 중요한 건 부활인데, 고난주간에 너무 힘을 빼고 나면 부활주간에 재미있게 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막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하면서 마치 그 고난에 나도 뭔가 참여해야지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참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고난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부활했을 때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부활절 그 이후에 마음껏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고난주간에 편하게 하라고 그래도, 편하게 좀 잘 견뎌보라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워낙 고난주간에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바람에 부활절 되어지면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부활절 하루만 반짝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즐겁게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때 다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활 이후에도 프로그램 만들면 좀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안 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맞춰야 되고, 또 이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부활을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는 것도 일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제 사울의 맹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피곤케 되어지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면서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일을 끝내야 되니까 다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언제 밥 먹나? 빨리 끝나라. 빨리 이 시간이 끝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맛보면서 이것을 쭉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빨리 끝나라.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우리는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이거 끝나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 가지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먹는데 피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잡아서 피채 입에 쳐넣기 바쁜 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왕인 사울의 저주, 사울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그 왕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있다. 사울 왕의 그 명령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레위기 말씀에는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의식법에는 피로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승리면 인간이 그 어떤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데, 차라리 서약을 깨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왕이 얘기한 그 맹세 때문에 피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의 한마디에, 왕의 명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범죄가, 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사울의 잘못된 정책, 사울의 맹세는 위험하기 짝이 없고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타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는 결국 우리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기력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규칙과 종교적 굴레로 인간을 이렇게 옥죄면 결국 인간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승리를 자기의 승리, 또 더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유익을 주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이 오히려 더 큰 범죄자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합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이때 큰 돌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이 일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사울이 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이 범죄치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백성들이 또 각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멈춰서서, 지금 너무 잘 되고 이럴 때는 정신없이 앞으로 가기가 바쁘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조차도 분간이 안 되면서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잘 되어지고 이겼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멈춰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사울이 지금 제단을 쌓는 것, 지금 잠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수순용 제단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또 바로 블레셋을 쳐부술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 또 추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잘했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일도 지금 피채 먹었으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잠시 제단을 하는데 바로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앞으로 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겉으로 보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고 본인의 악함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멈춰서서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으므로 아버지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